할렐루야, 영원히 찬양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3월 28일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일 종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합니다.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더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니 주가 보혈이 내리라. 죄의 생명을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지나간 한 주일 동안에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나간 한 주일 동안에도 하나님 저희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정결케 해주셔서 이 시간에 온전히 아버지 저희들 마음이 깨끗한 마음, 겸손한 마음, 진실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면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아버지 참으로 머리에는 가시멜로를 쓰시고 손과 발에는 못자국에 밝히시는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부끄러움 없는 아버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한 아버지 다음 주일에는 아버지 부활주일로 저희들이 아버지 맞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있기에 저희들이 날마다 어려운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는 믿으며 온갖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아버지 생애가 될 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것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전하는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김성령 목사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겠사오니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 골수를 죽일 수 있는 귀한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노를 하는 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의 부흥 발전시켜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우리 주님 저희들 함께 해주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온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이렇게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취하여 주시고 흠명하여 주시며 하나님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정헌금과 성교헌금, 지정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손길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닭을 키워보신 분들은 족제비가 얼마나 해로운 동물인지를 알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농부의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 부인은 늘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죽음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을까 하고 기회를 찾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농부가 목사님을 부르더니 닭장에 함께 가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보니까 그 닭장 둥우리에 암탉이 앉아 있는데 그 날개 밑에는 이제 막 부화된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소리를 내면서 한 마리씩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암탉을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암탉을 건드렸더니 그 암탉은 옆으로 쓰러지며 죽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농부가 말하기를 목사님, 저 머리에 상처를 보십시오. 족제비란 놈이 그 몸에서 살을 뜯어먹고 피를 다 빨아먹는데도 그 놈이 새끼들을 잡아먹을까봐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농부를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저 닭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부를 기회도 있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당신과 나는 멸망을 받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농부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즉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모셨다라고 합니다. AD 33년 6월절 금요일 오전 9시경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 위에서는 세 사람의 십자가형이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우편과 좌편 양쪽에 달려있는 두 사람은 강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행했던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 달리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살은 찢겨진 채로 피를 한 방울씩 뚝뚝 떨어뜨리시며 다 쏟으실 때까지
바로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과 제가 마치 십자가 밑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심정으로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어렸을 적에 태권도를 배우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차기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연습이 있다면 그것은 다리찢기 연습일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앞에 앉아서 상대방의 발목에 자신의 발바닥을 대어 벨트를 쭉 잡아당겨주고 다른 한 사람은 등 뒤에서 꾹꾹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선배고 사범이고 상관이 없이 쌍시 없이 들어가는 그런 욕을 해대면서 다리 찢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도 입도 거칠어지고 험해지기 마련입니다. 유대인들의 오래된 생활 방식, 그것은 받는 대로 되갚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되갚아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사역 초기 때부터 용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용서를 가르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실천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습니다. 용서를 가르치는 것은 쉽고 실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훨씬 어렵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악에 바쳐서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 궁질 속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자신을 못 받고 희롱하는 저 로마 병사를 향해서, 자신을 허위로 고소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군중들을 향해서 용서를 실천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용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깊은 감동을 받았던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 하면서 마음의 문을 잠궈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흠이 많고 추하고 더러운 존재입니까?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의 만문을 열고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가장 행운아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불쌍한 영혼이 있다면 예수님 우편에 있던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왜 행운아입니까? 십자가형은 반역자나 흉악범들에게만 적용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로마 사람들에게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강도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바로 눈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늦은 때라는 것은 없습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은 것이죠. 그러면 이분은 왜 불쌍한 영혼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잘된 일이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그가 남긴 업적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시간이 한 시간도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에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두 조금씩은 다르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천국에 가서 큰 사람, 으뜸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고 으뜸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큰 사람, 또한 으뜸인 사람,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천국에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우편에 있던 강도는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만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섬기시고 아멘, 헌신하셔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요 천국에서는 크고 으뜸인 분들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의 부양을 당부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적어도 2명 이상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랬지만 이종사촌이자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의 부양을 맡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을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 순간부터 제자 요한은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맺어지는 관계, 새로운 가족 관계,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관계, 예수님의 피를 나누어 받은 혈연 관계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 보이십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자매, 아들과 딸로 보이십니까? 교회에서 구역을 편성하고 구역 모임을 진행하는 것은 단지 관리적인 차원 때문만은 아닙니다. 구역 안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기 위해서 구역 모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역 밖으로는 내 주변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함께 나누고 그 십자가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맺어진 새로운 관계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부모님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와 자매를 대하듯이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자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어 나이가 지극한 노인이 되었을 때에 이러한 말씀을 남겨줍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서로 사랑해야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저희 가정은 수년 전에 어느 패밀리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한국인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부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 두 분 모두 참으로 친절하신 분들이셔서 깊은 감사를 표현했지만 그 장애에 있는 아이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버림받는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죠. 그것은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단절 때문에 우리는 괴롭고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이 함께 살던 어미 양을 떠나서 번제단에 불태워 버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버림받아야 할 바로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버려짐을 당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가시 면류관에 찔리셨고 두 손과 두 발은 못이 박혔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맞으며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에 이어서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단절에 대한 영적인 고통도 받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버림받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얻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완전하고 영원한 버림을 받고 쫓겨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서는 냉정하게 그들을 향해 이야기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두운 곳으로 사단과 함께 지옥에 갇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을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들이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함께 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팔레스틴의 낮 시간대는 건강한 사람도 가만히 서 있지 못할 만큼 매우 더운 날씨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많은 출혈로 인해서 심한 탈수 현상이 일어났고 극심한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그 갈증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메시아에게 예언되었던 내가 목마르다라는 시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표현하시면서 성경의 예언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의 고통이 가장 심한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그곳은 지옥이죠. 지옥은 목마름이 극한인 장소이고 목마름으로 인해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목마름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 목마름의 고통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곳,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영원히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목마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말씀에서 가르쳐줍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안락한 삶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목마름이 없고 염려가 없고 슬픔이나 질병도 없는 영원한 천국을 항상 소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사탄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를 동원하여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배운 것, 그리고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것을 우리는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둘째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업에 힘쓰시고 나누어 주시기를 좋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부탁하다는 말은 옆에라는 뜻의 파라와 노타라는 뜻의 티데미가 결합한 단어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으로 아버지 곁에 두십시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시편 31편 5절에 나오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그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기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을 거두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숨을 거두시기 바로 직전에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으로 예수님 인생 마지막을 장식하십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다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렇게 혼자서 독백을 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수 없으니 나를 품꾼으로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그런 말은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오히려 종들을 가르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며 아버지는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채찍에 맞아 찢길 대로 찢겨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예루살렘 거리를 적시었고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이나 쉬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남겨주신 예수님의 7마디 말씀을 시시때때로 묵상하시며 더욱더 풍성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겨주신 7마디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도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벌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겨주신 7마디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